오늘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 네? 모세. 한꺼번에 10계명을 다 깼어요. 네, 넌센스 퀴즈라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독일어로 목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독일어로 German Shepherd. 목자가 셰퍼드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개소리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2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영웅들의 이름을 적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몹시 흥분을 했습니다. 자기 딸에게 자기가 영웅으로 비친 것이 너무 기뻤어요. 우쭐한 마음을 갖고 딸에게 물었답니다. 왜 아빠를 내 영웅으로 택했니? 그러자 딸은 조금 쑥스럽고 미안한 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I could not spell Arnold Schwarzenegger. 사실은 나에게 영웅은 아놀드 슈와스네이거인데 그 스펠링을 몰라가지고 그냥 아빠 이름 써낸 거야. 다음 주일이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한 주일 미리 우리 각자의 아버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버지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온 영화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13살에서 만나서 76년부터 96년까지 21년간의 우정을 나누면서 추억과 배신, 사랑의 이야기로 얽힌 그런 영화입니다. 왜 이 영화가 인기가 있을까?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70년대부터 90년대에 그 한국의 문화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은 30년,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찾아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초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의 그때 모습이 그립고요. 아직도 그 시기에 어떤 때는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연기를 뿜고 달리는 그 소독차 뒤를 쫓아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 경험해 보셨죠? 별로 몸에 좋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소독차를 쫓아다녔는지도 몰라. 수영복 없이도 친구들과 미역 감는 그때 중고등 그 학생들이 입던 그 교복, 특히 남자들은 그 교련복 있잖아요. 교련복. 화장실에 숨어서 담배 피우던 학창시절 기억나십니까? 책가방 문방구에 맡기고 사복 갈아입고 극장 갔던 때 선생님께 단체 기합 받으면서 억울해했던 때도 있잖아요. 빵집에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여학생 만나서 미팅하던 때. 이 영화의 배경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요.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노?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친구 아이가. 거기에 4명의 그 주인공 친구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조직폭력의 두목이었던 준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고요. 가난한 장의사의 아들 동수, 부모가 밀수업자였던 중호,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상태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이후 준석과 동수는 반대 조직폭력배에 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동수는 준석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결국 잔혹한 정글과도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이란 의미의 친구와 우정도 의리도 다 내던져버린 그들이 과연 친구이겠습니까?
친구의 상실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너진 가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겐 상태기만 제외하곤 나머지 3명에겐 가정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학교의 선생님, 조직의 보수,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 상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권위와 자리를 잃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장의사인 동수의 아버지처럼 무기력하거나 은퇴한 조폭의 보수인 준석의 아버지 역시 무력하고 혹은 음침하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내 친구의 인생길이 갈라지는 이유도 다 아버지들의 삶과 존재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부친의 장례 예식에서 내는 이제 고하다 라고 툭 자신의 오랜 무의식적 현실을 내뱉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인 친구조차 부정해야 되는 이 모든 폭력의 뿌리에는 철저한 이런 고아의식과 가정 부재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키운 인물 중에는 사무엘과 같은 유명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의 자녀들 교육은 잘 시켰는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들 교육에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의 실패는 자기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라 자녀들의 실패였고 가정의 실패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실패를 초월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아버지로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개역판에서 읽어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불량자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극악하고 패역하고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량자란 없음을 나타내는 벨리와 이익과 유익을 뜻하는 야알의 합성어로 가치가 없음, 도움이 되지 않음, 열매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불량자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란 즉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책망하는가 들어보세요.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그 자체의 의식보다는 제물을 탐해서 제사가 끝나기 전에 제물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회막 속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참을 해서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물론 당연한 책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이 책망의 장면 속에서 결정적으로 생략되고 있는 책망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지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엘리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엘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인 나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관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 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결국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들에게 대한 본능적인 애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중히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교회에 나가야 한다,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적인 타락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이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닙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 자녀의 하나님도 되지 못했던 비극은 엘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상을 받은 김영식 씨라는 분이 계세요. 기자가 묻기를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작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항상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연세가 좀 드신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다 큰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네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의 자녀들은 바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엘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는 신앙의 권위를 잃었어요. 둘째로 엘리가 잃었던 것은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들과 불량한 행위에 관해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을 나중에 바꾸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둘째로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이 엘리의 실책은 어느 날 갑자기 꾸중을 시작한 거예요.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간다고 하는 징조를 보자 10대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기 시작하자 그때서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번 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아빠가 절 바라볼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전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에게 밖으로 나가서 저와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전 아빠가 절 따라 밖으로 나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가 봐주시길 기대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전 아빠가 그 그림을 간직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집 뒤에 빈터에다가 야영 장소를 만들었어요. 전 아빠가 저와 함께 하룻밤 캠핑을 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낚시하는 데 쓸 지렁이를 잡았어요. 전 아빠가 함께 낚시를 가주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와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가 와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가 나아가는 경기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전 아빠가 꼭 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저의 젊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국이 저를 불러 저는 국방의 의무를 따라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빠는 저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셨지만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어떤 때는 그들의 시시한 이야기, 그들에게는 심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식 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위치가 위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은 피곤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가 여간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지요. 애정과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기에 자식은 아버지의 무관심을 그때마다 느낀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성공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이에 아이들에게서는 소외되는 셈이지요. 오늘날 아버지의 위기는 결국 아버지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인 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1994년에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선수로서 기량이 떨어지거나 야구의 흥미를 잃어서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더 좋은 직업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가 프로 야구계를 영원히 떠난 것은 그의 아들 니콜라스가 자기 엄마 린다에게 던진 질문 때문입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엄마에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혹시 아빠가 딴 살림 차린 거 아니야? 아들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 보 잭슨은 결국 선수 생활을 버렸어요. 명성도 신기록에 대한 야망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남자도 아니죠. 아버지는 더욱도 아닙니다. 셋째로 엘리는 훈계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이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향한 비극적인 마지막 선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징계하지 않았고 훈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온통 공주와 왕자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많은 겁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나비공 그렇게 부르더래요. 무슨 뜻이냐면 나 미안해 공주야. 날이 갈수록 이게 심해진다고 그래요. 사과만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백설공주형도 있고 밤 12시가 되면 불안해지는 신데렐라형 공주형도 있고 가끔은 로마에 휴일을 보내고 싶다는 오드리 헵번형도 있고요. 북만 보면 찍고 싶다고 하는 낭낭공주형도 있고 바보만 보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평강공주형도 있다고 그래요. 예쁘나 예쁘나 이렇게 부르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냥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요.
바로 옆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은 시녀형이래요. 소리난 곳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공주병 환자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공주병이 왜 생겼을까요? 공주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된 병을 드러낼 뿐이에요. 자녀를 한둘만 키우는데, 물론 자녀 하나 낳았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 키우려다 보니까 모두 요구를 다 주게 되고 체벌이 없는데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어느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게으른 아버지, 또 하나는 바쁜 아버지, 또 하나는 현명한 아버지예요. 자녀가 잘못을 했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아버지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요. 왜? 게으르기 때문에. 즉 자녀의 훈련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가 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쁜 아버지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꽥 소리를 지르고 지나갑니다. 당신 집에서 애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게으른 아버지나 바쁜 아버지나 자녀의 양육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나눕니다. 더더군다나 자녀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최소한도의 인격적인 신임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신뢰를 두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인격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아버지, 최소한 존경도 신뢰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라면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면서 링컨 대통령 예를 들었대요. 야, 너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안 돼. 링컨 대통령은 너만 했을 때 저 철도에 땡볕 아래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한 나이에 대통령 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묵인해 버리거나 아니면 소리나 한번 꽉 지르고 많은, 그건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아버지 출연이라고 하는 책자에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어느 지방 도시의 초등학교 4학년인 소년이 집 거실 탁자에 있는 50불 속에서 20불을 훔쳐서 군것질을 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됐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가르쳤어요. 자, 지금부터 너에게 물을 5번 붓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팬티 한 장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겼어요. 1월 말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다 애 죽겠어요.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필사절고 울면서 말렸지만 아버지는 내가 한 짓은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아버지도 물을 5번 붓겠다. 하면서 아들과 똑같이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어요. 연못에 얼음을 깨서 물을 벗어는 먼저 아버지가 5번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3번 퍼부었어요. 그리고 2번을 조금 적게 담아서 아들의 머리에 붓고는 거의 실신한 아이를 곧바로 양팔로 껴안고 뜨거운 목욕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아들의 몸을 데우면서 마른 수건으로 몸을 서둘러 닦아줬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던 수건으로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껴안고 둘이서 펑펑 울었어요. 이때만큼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 저미도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책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아버지는 죽고 그 소년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산소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애정을 가지고 꾸짖어 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 산소에 계신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린 시절에 돈을 훔쳤을 때 그 볼로 차가운 물을 5번이나 뒤집어 씌우셨단다. 무척 추운 겨울밤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자신도 똑같이 물을 뒤집어 쓰셨단다.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단다. 영화 친구의 처음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이 네 친구가 어릴 적에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조련 선수가 돌고래와 수영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끝을 맺냐면 수영을 마음껏 하다가 야,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 그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과연 이들은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친구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속에서 이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로부터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왔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한 녀석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집안에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왜 그럴까 제가 와 불러다가 얘기해보기도 하고 대학교 때 걔 생일날 일부러 시간을 해서 조정을 해서 걔 어디서 만나자 기숙사 앞에서 만나자 안 나와요. 가서 기숙사 문을 두드렸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영성훈련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아이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무의식 중에 눌러놓고 있던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유학을 미국에 혼자 오셔서 제가 6학년 때 돌아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오시는 날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 받으시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플랜카트를 들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나갔어요. 그리고 막 교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 안 계신 동안 제 동생 둘과 어머니를 제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빠 하고 싶었지만 교인들 틈새에서 그러질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제 환상 속에 보여준 모습이 6학년 꼬마가 아버지 방문 앞에서 서 있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아이가 저렇게 내 방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다고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녁 때마다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저녁에 어디가? 아빠 오늘 저녁에 어디가? 그 말 듣고 살았어요. 그 경험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거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버지 세미나에 갔다가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선언문을 함께 선언한 적이 있어요. 오늘 스크린에 그 선언문이 나올 텐데 우리 아버지들만 우리 함께 이 선언문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심는 아버지가 된다. 둘째,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다. 셋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다. 넷째,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과 웃음을 나누는 아버지가 된다. 다섯째, 자녀들을 존중함으로 존경하는 아버지가 된다.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